할렐루야.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다윗의 전체 인생을 다 살펴본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돌볼 때 비파와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은 화려한 궁정에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음을 보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기뻐 뛰며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영광 올려드렸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장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모든 실수를 숨김없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덮고자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정말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목자 되셔서 그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 바로 그의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오늘 이 고백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에서 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의 모임에 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찾았고 그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새가 준비한 그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형제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가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는 여전히 초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얼굴이 아주 빼어나고 정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단순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믿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많은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여기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뒤집어 씌워져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으며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만 600명입니다. 다윗 혼자 숨어 지냈으면 쉬었을 터인데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남자만 600명이 모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아이들과 또 아녀자들과 또 노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포함하면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예비하셨으며 때를 따라 그 예비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셨으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생명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이 평안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심을 뜻합니다. 한번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양의 모습 자체만 봐도 참 순하고 평온해 보이는데 그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평안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처럼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합니까?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평안의 삶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굴곡된 인생이요. 기쁘고 평안할 때가 있다면 낙심되고 불안할 때가 있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면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언제나 평안했습니까? 늘 행복했습니까? 늘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화가 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고 걱정과 염려가 쏟아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나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러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정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굴곡진 인생이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 정말 평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여러 많은 불안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 평안이라는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 그런 어떠한 불안이 없는 것, 늘 행복하고 기뻐하고 늘 정말 좋은 순간만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목자가 그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양은 다른 어떤 살아온 짐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처럼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정말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운동 능력이 있습니까? 양은 시력도 나빠서 약 한 2m에서 3m 전방의 그 앞만 볼 수가 있고 다리도 너무나도 짧아서 스스로 엎어지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나운 짐승이 물어뜯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물어뜯길 수밖에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이유, 그의 목자가 그를 지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죄에 지배받는 그 죄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양의 탈을 쓴 이래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정말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믿을 수 있는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늘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뜻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시작. 우리가 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또는 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까? 예배가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믿을 수 소망합니다. 예배의 3요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들었지만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위로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자 결단하는 그 기도가 함께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선에게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새영과 힘이 주어지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아침 예배에 빠짐없이 찬양합시다. 시작.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아침 예배로 시작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시간입니까? 지금 아침을 깨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솟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섰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다? 상한 갈대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영적 교만함에 빠졌을 때, 나태함에 빠졌을 때 그 즉시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나태함과 교만에 빠짐으로 짓게 되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주님과 하나님 명하신 의의 길 따라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시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정말 발을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골짜기를 뜻합니다. 협곡과 같은 골짜기. 한국에서 골짜기라고 하면 시내가가 졸졸졸 흐르는 산과 산 사이의 그런 깊은 골짜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혹시 십계라든지 그런 영화를 보셨으면 한 번쯤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라는 것은 산 비탈의 아주 좁은 길을 지나가는 그런 골짜기를 탑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의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낭떠러지입니다. 그러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정말 내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저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발을 잘못 디뎌 떨어질 염려하지 않는다. 또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나운 짐승이 갑작스럽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이 나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골짜기를 따라 인도하시는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절대로 찾아올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때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험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더니 그의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을 숨군같이 되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숨군같이 되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한다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양이 길을 이탈하거나 옆으로 빠지려고 할 때 갈고리처럼 생긴 그 끝으로 목을 감아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그 갈고리의 반대편으로 힘차게 후려 패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동 지역에 옛날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또는 다윗 시대 때 그 목자들이 가진 지팡이는 사람 어깨 높이 정도 되는 지팡이인데 한쪽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아주 뭉퉁한 몽둥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고 가다가 양이 이탈하려고 하면 이렇게 목을 걸어서 당기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반대편으로 잡아서 후려치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걸어 당기신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반대편으로 떨어질 일이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후려쳐 없애버리심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와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기치 못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극심한 시험과 고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인내로 견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의 때에 구별된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든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든지 이러한 씨앗들은 자라나는 것 같이 보이나
돌밭에 떨어지는 그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줄기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 죽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 있는 모습처럼 살아갈지 모르나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이 찾아오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임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고난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느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서 상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을 준 사람, 고난의 고통을 겪게 한 사람, 그런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함을 뜻하는 겁니다. 용서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원수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던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또한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함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이제 우리의 목자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신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 길을 정말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평안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